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그리고 성품이 바뀌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안 바뀌죠. 지금 한국에는 그 비전향 장교수들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그들은 이 사상을 바꾸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 살아도 바꾸지 않겠다, 그런 것이죠. 그런 사상이나 성품보다 뭐 사소한 우리의 어떤 그 버릇, 습관도 사실 바꾸기 힘듭니다. 사람이 가는 어떤 그 습관들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바꾸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그러한 것들을 바꾸게 만들잖아요. 사람의 성품도 바꾸고 사람의 생각도 바꾸고 사람의 사상까지 바꾸는 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자유의 대헌장. 이 갈라디아서는 크리스찬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요, 갈라디아 5장 1절이 갈라디아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그러한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 해방을 주었다. 자유를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된 내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박해자였는데 지금은 전도자가 되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BC와 AD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세대가 있고 AD, 아노 도미나이, 주님의 세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달력에 단기, 서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 때에는 단기 4, 2, 9, 2년. 그게 딱 기억이 나요. 지금도. 달력에 단기 4, 2, 9, 2년. 그리고 서기 1959년. 언젠가부터 단기는 사라졌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특별한 연호를 씁니다. 중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신의 왕들을 해서 쓰고, 또 일본도 보면은 자신의 어떤 그 천황의 탄생을 해서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지금은 보편적으로 전체가 다 주후, 서기 쓰잖아요. 주전, 주후, 서기.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탄생을 한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그래서 주님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의 오시기 전과 주님의 세대가 나눠지는데,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도 BC가 있고 AD가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 만난 후에 인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BC와 AD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미국에 와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분명해요. 한국의 삶은 BC고 미국의 삶은 AD고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BC와 AD, 여러분이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도 바로 이 BC와 AD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간증이 그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인생, 그 BC의 인생입니다. 박해자의 인생, 예수님을 핍박하던 인생,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부터는 이제 사도로, 전도자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그 생애가 과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고 종기적으로다가는 율법에 흠이 없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볼 적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가 태어났죠. 아주 순수한 그 이스라엘 혈통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에서 배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문으로 봐도
지식으로 봐도 모든 걸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고 그 유대교 신자들에게 볼 적에는 선망의 대상. 그는 그대로 나가면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을 것이고 세상적으로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의 BC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결함이 뭐였습니까? 한 가지 없는 게 뭐였어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불완전했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BC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에 앞장서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도 바울은 아주 사울이었지만 그 당시에 마땅한 일을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 스데반 너는 죽어야 마땅한 자야. 전혀 동정 없이 스데반 너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으니까 죽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외국 성 다메섹에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위임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가는데 다메섹에 거의 갔을 적에 한낮에 갑자기 빛이 비추면서 이 사울이 시력을 잃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리잖아요.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라.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일어서라, 이 성으로 들어가라. 네게 할 일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내 모든 열심이 잘못된 거였구나. 예수님을 이단의 귀에서 생각했는데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요,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것들, 생각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변화시키는 종교. 이 사도 바울을 180도 변화시킨 것, 이 기독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하던,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들 핍박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를 변화시킨 것이 그게 학문인가요? 가문인가요? 로마 시민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변화시킨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명예도 권세도 힘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작은 습관 하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게 되면 이전에 좋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별 볼일 없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예수님 알 새 사람. 그것이 바로 변화된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뭐예요?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가지고 그릇 만드는 자가 토기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는 얘기예요. 진흙같이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우리를 빚으셔서 쓸모있는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바로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축복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 앞에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나와서 그때 하나님 우리를 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중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우리가 어머님의 태 속에 지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나와서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인가.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이원영 교수 있잖아요. 그는 20대부터 아주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쓰지 않았더라고요. 20대부터 아주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을 보니까 뭐 문학평론가, 소설가, 수필가, 시인, 작가, 언론인, 교육인, 교육가, 대학 교수, 정치가. 그런 자기의 딸이 미국에서 검사로 잘 나갈 때, 그리고 그러면서 그 딸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아버지에게 전도할 적에요. 딸은 정말 사랑하지만은 예수는 못 믿겠다. 그래서 너나 잘 믿어라. 그랬죠. 그런데 그 딸이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고 암에 걸리고 아들이 죽고 막 실명의 위기를 처하고 막 그럴 때 그런 가운데서 전도해도요 안 먹혔는데 나중에 그는 정말 그 딸이 눈만 나올 수 있다면은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결국엔 73세에 믿고 세례받았는데 70년 동안을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 71세 때에도 어느 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를 간증하는데 그 간증이 끝나고 나서요 그 사람은 나는 왜 안 믿는가 그걸 또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2년 후에는 예수 믿을 거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절대 고독 속에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났다. 절대 고독 속에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절대 고독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습니다. 자기 딸이 죽어갈 때에 그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는데 자기 능력이 없거든요. 자기의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는가? 자기의 무능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는 정말 오만했고요 콧대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게 많았으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으니까, 장관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거부했을까? 왜 비판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나같이 그렇게 예수를 비판하고 안 믿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면은 저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믿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가 보다. 그럴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나중에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 사람들의 변화가 뭡니까? 가치관의 변화죠. 가치관의 변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치관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출세, 세상의 부, 명예, 어떤 쾌락, 그런 게 좋게 보이는데 예수님 믿고 나게 되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은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 안에서 즐거워할까? 그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나를 말미암아서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좋아진다면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나 하나의 안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땅을 조금 더 밝게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쓰임 받고 싶다. 그 일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 아닙니까? BC의 삶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이지만 AD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지 우리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이다.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 우리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BC의 인생,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목적지를 모릅니다.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른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즉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다음에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나오는데요. 이 3년 만에 여기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이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고독한 시간, 훈련 시간 갖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 구약밖에 없잖아요.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 자신을 성찰하고 묵상할 때에 그 고독한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 뒤 앞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내가 전한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거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전에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거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깨닫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를 완전히 세운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무슨 베드로나 다른 사도한테 듣고 배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변화시키고 훈련시켜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쓸 적에요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고독한 양치기로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지날 생각했지만 그게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지만은 30세 될 때까지 유대 광야에 살았습니다. 석청을 꿀을 먹고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다 훈련 기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울 적에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학 기초과정 4년, 또 3년 신학 전문과정을 공부하게 하고 7년 동안 훈련받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훈련시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이 지상에 수십억 인구 가운데서 나를 택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일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다가 이 세상 떠난 후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어떻게 감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가? 이 많은 교회 가운데서 왜 여기에 나오게 하는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입술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자리를 채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우리 전정도 목사님 지난 주간에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아마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사람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 지난번에 수요일날 한번 빠지고 주일날 못 나오셨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정말 감사해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손경미 사모라는 분, 인공호흡기를 끼고 말도 못하고 걔도 숨도 못 쉴 그런 상황에서 내게 정말 내가 이 인공호흡기를 좀 떼버리고 건강하다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열망. 우리 찬양대원들은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찬양하는 이때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진짜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내가 너무나 나이 들고 약해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때가 오잖아요. 내게 주어진 기회,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스쳐지나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말씀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앞에 보면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해서 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막 멸하려고 그러고 핍박을 주고 적대하던 사람이었는데 뒤에 가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예수님의 양발에 못을 박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박해자가 사도로, 전도자로, BC의 인생에서 AD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BC 일때 예수님 몰랐을 적에 그렇게 죄를 지은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AD의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적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외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엄청난 부를 쌓고 이름을 날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한 것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였다면 그것이 기록될 것이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시간을 바치고 물려드렸다면 그것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 크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